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터인데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은요 28장에서 끝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 얘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책 마태복음이 어디서 끝나면 28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은 이른바 그 유명한 지상명령장이에요. 지상명령, 너희들이 이 세상에 목숨을 붙이고 사는 기간 동안에 이거 생각해라, 이게 최고의 사명이다 하셔서 우리에게 목숨 붙어있는 기간 동안 잊지 말라고 주신 최고의 명령, 그게 바로 지상명령인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은 다 외우고 다녀요. 성도들도 거의 외워요. 지상명령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가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같이 지내며 훈련받고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읽을 때 독자들이 엄청 은혜를 받는 건 다행이긴 한데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생뚱맞은 얘기예요. 분위기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뽑고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셔서 그런대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이제 그 따라다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돼요. 로마를 몰아내던 정권을 다시 세우던 그래야 되는데요.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들어가더니 잡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자기를 구원해주는 게릴라 부대가 온 것도 아니고 타국에서 증원군이 온 것도 아니고 아무 힘없이 그냥 그대로 잡혀 들어가가지고 3일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당시 죄수 중에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아침 9시에서 저녁 오후 3시까지 온몸에 물, 피 다 쏟고 죽었어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알아요. 지나가는 과객도 알아요. 예수라는 사람 죽었대. 뭔가 할 줄 알았더니 미수에 끝쳤대. 아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알았으면 왜 따라다녔대? 많은 사람들의 빈정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전부 다락방으로 숨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으로 재해석을 한다면 청계산으로 도망가고 북한산으로 도망가고 지리산으로 도망가고 굴파고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정치적 상황이에요. 예수님 목사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을 부활을 본 사람도 빌라도가 간 것도 아니고 헤롯 왕이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죽어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단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갔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장례법은 우리처럼 시신을 땅에다가 파고 묻지 않습니다. 지상에다가 바위에다가 굴을 파고 지상 위에다가 시신을 수납을 해요. 그리고 뚜껑을 막아놔요. 그러니 얼마나 공기에 노출이 되어서 시신이 부패가 빨리 되겠습니까?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
주변에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민망하니까 유가족들은 가서 무덤 바깥에다 뭘 칠하냐면 회를 칠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 그 표현이에요.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은 그 마지막 가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향이라도 가지고 가서 막 시신이 썩으면 역한 냄새가 나니까 시신을 수습해서 냄새가 나는 걸 막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도 사실은 그립고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셔서 그게 너무 민망해서 시신이라도 수습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본 거죠.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요 베린 거예요. 절단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미수에 그친 거예요. 누가 도대체 예수님에게 주목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관계와 정치적 상황으로는 이런 말이 뚝 떨어지는 게 그렇게 이물감이 있지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주께서 나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너희는 나아가라. 세계 모든 민족,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주님은 왜 이렇게 선포하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이 얘기를 또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자, 이거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린 본문이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앞쪽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하나의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16절에 이런 본문이 나와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갔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서 이 명령이 떨어졌다고요? 갈릴리. 어디서 이 명령이 떨어졌다고요? 갈릴리. 갈릴리를 간 거예요. 왜 갔을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갈릴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갔더니 11 제자가 갈릴리를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18절, 19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어디냐면 갈릴리에서 거기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골고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는 복판, 그 땅은 부정적인 땅, 버림받은 땅, 실패한 땅, 미수에 그친 땅입니다. 거기서 지상 최대의 명령이 떨어진 것 시의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은 안 되고 갈릴리는 될까요? 왜 굳이 예수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갈릴리에 가서는 그 얘기가 또 납득이 되고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궁금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불렀어요.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과정에 무덤이 어떻게 열렸고 천사들이 어떤 메시지를 줬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갈릴리 포인트를 두고 다시 한번 본문을 소개해 드린다면 7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해준 얘기냐면 천사가 해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요, 그 말을 듣고 사명을 받았으니까 분주하게 뛰어가는데 뛰어가다가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뭐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계속 지명이 반복되는데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릴리를 강조하고 있을까? 갈릴리는요, 예루살렘이 위에가 갈릴리도가 있고
가운데가 사마리아도 남쪽이 유다도로 돼 있는데 유다도가 수도고 도시예요. 정치인들, 유력자들 다 어디 와 있냐면 유다도에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저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사마리아는 티글라필레셀 3세, 살마네셀 5세, 아수르의 제왕들에 의하여 이방화 정책이 되었다고 더 깊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터인데,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대로 또 굉장히 발달된 도시이고요. 갈릴리가 시골입니다. 그 위에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런 어촌 마을들이, 호수 곁에 붙어있는 마을들이 직선거리로 10리 안에 다 있어요. 고만고만한 마을들이 올망졸망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성장 배경지입니다. 고향입니다. 거기서 제자들 다 뽑았고요. 거기서 사람들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제자들 양육하고, 산상수를 비롯한 광야의 사역과 산의 사명들도 전부 갈릴리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정치적 행위를 하실 때는 어디로 올라오셨냐면 유다로 올라오신 거고, 실제로 제자들을 먹이고 양육할 때는 또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3년의 공생애를 보면 갈릴리로 내려가셨다가 유다로 올라오셨다가 이렇게 지역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는요, 예수님에게는 가장 익숙한 땅, 제자들에게도 가장 익숙한 땅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그리고 세력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곳에 제자를 선발하시고 제자를 양육하시고 은혜와 사명을 키워나갔던 그 복음의 전당, 그 복음의 젖줄, 거기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이 땅은 가장 익숙한 땅이요, 동료들의 땅이요, 희망과 소망을 시작한 첫발을 내딛었던 땅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땅은 가장 추억이 깃든 땅이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땅이고, 살다가 예루살렘도 오고 직업도 생기고 많은 일에 손대긴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관직으로 알아주고 지금 내가 있는 직업을 알아주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그냥 관직 띄고 역학관계 띄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행복하고 속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도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위대한 길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위드 코로나라는 말로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가슴이 설레이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정부도 경제도 사회도 시민도 막상 위드 코로나가 되니 돌아가야 된다, 뭐 다시 일상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명제는 있지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걸 또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왕좌왕 당황스럽게 설레이긴 하지만 심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은 우리 사회와 개인을 많이 위축시키고, 그리고 일어나곤 싶지만 일어날 수 없었던 막연한 마음으로 힘들어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어디서 일어나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끌어내는 첫 출발이 믿음의 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경제,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직업, 우리들의 사업장, 우리들의 미래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른 비 늦은 비로 채우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만하지 말고 그냥 막 쫄아가지고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갈릴리로 갑시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한 본문에 등장된 갈릴리라는 단어 말고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평안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얘들아, 평안하냐? 개역개정판은 평안하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분석해 보면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의역하면 평안하냐는 말이 맞긴 하지만 직역하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그 후속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평안하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두려워하는 줄 알아, 네가 걱정하는 줄 알아, 네가 염려하는 줄 알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건을 그 여자들이 그에게 나아가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얘기를 해라.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돼요.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들에게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면 제자고 따르는 무리면 무리지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0장의 참목자상,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전망들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돌아가시기 전에는 잘 쓴 표현이 아니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떳떳지 못할 제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탁 호칭을 바꾸냐면, 야 베드로, 야 도마,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잖아요, 고기 나는 어부 말고 사람 나는 어부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디베라 바닷가 가서 베드로가 솔선수범해서 가서 물고기 잡고 앉았고, 비겁하게 도망가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에도 그 어떤 제자의 리더가 주류를 형성한 사람들 나타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가서 죽기를 불사하고 시신수습하러 갈 정도로 솔직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실망을 한 와중인데, 나의 형제들에게라는 표현은 뭐냐면 지우개로 싹 지워버린 거예요. 네 마음, 네 자리, 네 영성, 네 기도, 네 믿음의 분량, 그 힘든 시절을 보내며 무엇으로 망가지고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더 이상 말하지 말자. 내가 너를 형제로 부르고 내가 너를 자매로 부르기에 얘야 평안하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에 사복사복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주님,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갈릴리로 갑시다. 은혜의 땅, 추억의 땅, 사명의 땅, 동역자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점점 다시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으니 우리에는 이곳이 갈릴리고, 이곳이 추억의 땅이고, 이것이 사랑의 땅이고, 이것이 첫사랑을 가졌던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룩한 땅입니다. 두 가지의 갈릴리를 말할게요. 첫 번째는 영적인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배로 돌아가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에게는 거룩한 예배가, 거룩한 말씀이 재충전이요, 회개요, 방향전환이요, 더불어 힘을 나누는 은혜의 장소이니 예배 자리로 돌아오면, 예배라는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습의 최고봉이에요. 우리 휘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휘에게 휘야 가장 최고의 표현이 뭐니? 그러면 우리 휘는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당연히 사랑이지요. 그게 말할 건데 결혼해봐라. 그게 맞는지. 사랑은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요, 감사라는 말은요, 진한 사랑이 담긴 더 큰 말이에요. 여보, 너무 감사해요. 잘 버텨줘서. 요즘 우리 아내가 가끔씩 그 소리를 하는데, 그때는 모른 척 하지만 제 방 가서는 울어. 감동받아가지고.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당신이 버텨줘서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아파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버텨줘서 감사하다. 아들이 열심히 살아서 하늘의 별 한 2개는 더 달라니까 그때까지 죽지 말고, 죽어도 죽지 말고 잘 버텨줘라. 그래서 전화하면 불안해 죽겠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면. 제가 모시고 있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버텨줘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제가 우리 아들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와 목사가 성도에게 할 수 있는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고맙단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물질, 시간, 만남, 미래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주어질 줄 믿고 감사하십시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만나서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천둥 벌거숭이 같은 내 인생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고, 지난 2년의 기간 동안에 코로나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십시다. 우리에게 영적 갈릴리가 있습니다. 예배로 돌아가고, 기도 자리로 돌아가고,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주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다. 얘야 평안하냐? 아멘.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가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 평안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사명을 향해 기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